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인의 값이, 여자의 값이 30세겔입니다. 그 당대의 성인의 몸값은 50세겔입니다. 성인하게 되면은 20세부터 60세까지 성인으로 인정하여서 50세겔 몸값을 받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넘으셨는데도 종의 몸값을 받고 팔렸습니다. 여자의 몸값을 받고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희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흔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말씀을 따르면 오늘에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송구한 모습이지요. 네 목숨을 주님 위하여 바쳐라. 예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21장 32절에서 종의 값, 그리고 예수님의 팔리신 몸값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20세겔에 팔려갔죠. 그때는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17세이기 때문에 20세겔에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제22장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이하에서 도둑질 한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서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심판, 그리고 거룩함 라고 말씀이 21장 1절에서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정의의 백성으로, 정의를 지키는 국가로, 정의를 지키는 신앙생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남의 소를 도둑했을 때, 그리고 양을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것을 죽이거나 팔아 넘겼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도둑질하여 만약에 죽이거나 팔았으면 소 5마리로 갚아라. 5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도둑질하여서 죽이거나 팔았으면 4배로 갚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이지는 않고 도둑질한 후에 그 가축을 그대로 자기 손에 지키고 있으면 2배, twice,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그때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방문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바로
22장 1절에 있는 말씀. 양을 훔치고 죽이거나 팔았을 경우 4배를 갚아라 말씀을 하셨죠. 석태우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네 집에 임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득, 미시벳,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엘레오스 사랑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순교,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석태우를 통하여서 명하시는 내용이 곧바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2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죽여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당에 대하여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당, 샤머니즘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무당이죠. 무당, 한국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무당은 여자 무당일 때 무당, 그리고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상으로는 그냥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죠. 영어로는 소스리스, 여자 무당 소스리스, 남자 무당은 소스러, 남자 무당. 이 무당을 한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무속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까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무속신앙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샤먼, 바로 이 샤먼이 무당, 중개 노릇하는 위치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들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샤먼, SHAMAN, 샤먼. 이 샤먼을 구약의 원어에 나타나는 샤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들어라, 듣다, 히어링 할 때 샤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쉐마 이렇게 말씀하죠.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데 이 샤만 무당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다 신론을 주장하는 저들, 바로 그 신들하고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서 다 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무당은 죽여라.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다 신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히어링, 어베이, 복종하라. 샤만 이야기할 때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몸을 아파르, 사람의 몸을 아파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파르는 흙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몸은 땅으로 내려가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돌아가고, 슈브, 돌아가다,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루하,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 루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슈브,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신자도, 아무리 살인자도, 강도도, 자기 부친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7절. 슈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육체, 아파르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실 때, 그때는 돌아간 영과 땅으로 돌아간 아파르가 합하여져서 예수님의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자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돌아가는 때가 오므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므로 무당들, 샤마, 무당들은,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눈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 22장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다시 논을 살려두지 말라. 누가 다시 논을 섬겼습니까? 애굽도 다시 논, 그리고 헬라 그리스 다시 논입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나오고, 크로노스 신이 나오고, 우라노스 신이 나오고, 제우스 신이 나오고, 올림푸스 12신들이 나와서 신을 찬양하는, 바로 소크라테스도 이 다신론 문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는 유럽 사람들이죠. 이 유럽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인도에서 힌두교라고 하는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또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신론도 그리고 유물론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헤라클리토스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탈레스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유물론의 결과는 무신론이죠. 유물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신론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 무신론 하게 되면 인도의 석가 붓다로 연결되죠. 바로 인도의 석가 붓다는 인도에서 유럽 아리안족들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바로 다신론과 무신론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 헬라의 무신론 철학에서 불교인 석가 붓다의 무신론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리스의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짐승 문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아파르. 아파르는 짐승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이죠.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문화가 그리스 문화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럽 문화, 그리고 찰스 다윈 영국 유럽 문화에서 찰스 다윈은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 바로 이것은 세속적인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22장 18절에서 무당을 죽여라. 바로 이것은 다신론을 죽여라. 이 말씀이죠. 짐승주의 문화, 바로 동성애를 만들어내는 짐승주의 문화, 유물론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는 짐승주의 유물론 문화,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제22장 19절에서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 짐승과 성적으로 수간하는 자들을 죽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짐승과 수간하는 것은 동성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동성애를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동성애를 심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위하 동성애를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도 로마, 유럽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동성애를 심판하시는 것도 고린도, 유럽, 그리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럽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인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여기에서 빅뱅을 통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19절 무당과 수간 동성애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22장 25절을 통하여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타국 사람으로부터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자국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31절에서 총결론적으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짐승의 새끼 수컷 하나님 앞에 바치되 제8일째 바쳐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수컷,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날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여기에서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8일째 바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제17장에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8일째 아기가 태어나면 제8일째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죠. 여기에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8일째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7일째가 아니죠. 바로 이것은 7일째는 토요일을 말합니다. 8일째는 토요일 다음인 주일, 일요일, 주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다음 주일이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하게 임재하신 날도 토요일 다음인 주일 8일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초실절을 지킬 때도 23장 10절 초실절을 지킬 때 안식일 다음인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 8일째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예언하실 때 레위기 23장 제13절 이하에서 토요일 다음 8일째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7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과 8일째 날에 대해 대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8일째 토요일 다음인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가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쳤을 때 제 첫째 날에 모여라. 첫째 날이 다른 말로 하면 8일째가 되는 거죠. 장막절을 제 첫째 날과 8일째 되는 날에 대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8일째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제22장 29절 30절 여기에 나타나는 8일째 짐승 새끼 수컷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22장 31절에서 한마디로 전체를 포용하여 말씀하실 때 거룩하도시 거룩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창세기 제1장 3절 이하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컷없이 거룩함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는 separate from 이것들을 통하여서 거룩을 명령하신 것이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분리시켜라. 세 번째는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땅에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분리시켜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일월성신 태양을 하늘의 궁창 일월성신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뒤에도 낮과 밤을 분리시켜라.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라. 여섯째 날에도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뱀의 후손 분리시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리알의 자식 뱀꼬리 뱀의 자손 그리고 썬뿌리의 자손 분리시켜라. 어찌하여 빌리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분리시켜라. 어찌하여 우상과 성결이 하나가 되겠느냐. 분리시켜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 거룩함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6장,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함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때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케 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보다도 먼저 있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던지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5장 16절 이것은 기억하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공주의, 세상 땅의 복, 건강복을 이야기하다가 가장 핵심인 거룩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시파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계신다고요? 심판, 저주먼트,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테스트하신다. 10계명을 버리는 자 혹은 10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나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1장과 22장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미시파트를 계속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 21장, 22장, 23장 내용을 2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이하에서 다수를 따라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 crowd. Don't follow crowd in doing something evil. 악을 행하면서 crowd, 무리를 따르지 말라. 무리를 따르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르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릴 때는 크라우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이 세대를 본받아 무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미시파트 내용에는 하나님의 저주만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장 2절 3절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할 때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재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무리 속에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할 때에 편애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 정의, 진리, 거룩 이것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영원한 지혜자입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3대 절기를 말씀하면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대 절기.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안 가르쳤습니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혹자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리의 수민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록되었다고요? 창세기, 그것도 1장, 그것도 제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빛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빛의 근원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받아라. 빛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전하셨습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 이하에서 정인, 누가 정인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셨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증거하셨음을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그리고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서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님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습니다. 마르티레오, 성부 하나님께서 마르티레오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 마르티레오 증거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르티레오, 바로 이것이 계시록 7교회를 행하여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